동작을 따라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말씀, 성례,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네, 우리 아이들 손으로 구원의 은혜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은혜를. 네, 우리 아이들 손을 같이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네, 마음속에 심겨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선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받아야 될까요? 왜요? 왜 계속해서 받아야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딱 강하게 받았어요. 막 눈물이 펑펑 흐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고 눈물이 펑펑 흐르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서원을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시간이 지나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밥을 맛있는 걸 한번 딱 먹으면 그 다음부터 밥 안 먹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들도 밥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배고파가지고 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해. 그러려면 예배에 잘 나와야 해.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잘 나와야 나도 잘 나오지 그러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떤 경로로 받냐면 따라서 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뭐죠? 여러분, 그냥 아무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를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목회자들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하는 선포는 뭘까요? 목사님들의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기준으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작은 순종의 제사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멘의 효력은 지난주 수요일 추석 기간에 우리 교회 황지만 목사님이 설교한 예배 영상을 보시면 아주 또 기깔나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성례는 뭘까요? 성례는 뭘까요? 성례는 합쳐진 단어예요. 따라서 합니다. 세례, 성찬. 오늘 딱 때마침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무슨 날이 있냐면 성찬을 하는 날이에요. 이따가 3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성찬을 하실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나 또는 우리 3, 4층에서 성찬을 하실 텐데 여러분, 성찬은 뭐죠? 성찬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만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야만 종교. 왜 그럴까요? 피와 살을 먹는 종교다. 끔찍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세례는 내 죄를 씻겨내는 행위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귀 속으로 속닥속닥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만 있어.
네,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뭘까요? 그 물세례는 바로 죄를 회개하게 하는 촉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지금 오늘날까지 가져와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베풀어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베풀죠? 목사님의 이름으로 베푸나요? 나 이창범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러면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바로 고발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왜요? 오직 죄를 씻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도 입교를 받기 전까지는 성찬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빵 그리고 그 음료를 마시는 게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찬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성찬의 감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감격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 성찬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이 성찬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이 내 입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입에 들어갈 때 내 삶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세례나 입교를 받고 나서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대화다. 기도는 대화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 됐어요. 학습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학습지를 사야 되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와야 되죠?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야 돼. 엄마 아빠는 학습지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뭐죠? 소원을 일방적으로 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대화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게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막 위험한 걸 사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안 사주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타이르겠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사줄 수 없고 그거 대신에 이런 걸 사줄 수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시는데 그게 우리한테 때로는 유용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더 죄악에 빠뜨려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이제서야 볼게요. 네, 좀 길었죠. 말씀을 이제서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파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냐면 따라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전 학생들까지 합친 교인이 한 4천 몇 명 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읽어볼게요. 자, 서로 교제. 여러분, 만약에 혼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더 흔들려요. 더 흔들려.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가지고 왔어요. 젓가락 왜 가져왔을까요? 네, 젓가락 부서뜨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쉽게 부서져요. 두 개도 쉽게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두 개는 조금 더 어렵게 부서져요. 세 개는 잘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세 개는 네, 부실 수 있지만 네, 부시지 않겠습니다. 자, 세 개는 더 부시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이 모여? 한번 주변을 돌려보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가족들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이 모이면 또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홀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교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나는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더라. 나는 성찬할 때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 나는 말씀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서로 나눌 때에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건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세례를 혼자 받는다면 혼자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2명이 받고 3명이 받고 10명이 받고 100명이 받으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더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혼자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앞에 아무도 없으면요, 목사님도 외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지만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이가 많고 반응해 주는 이가 많으면 그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5일 날 태영아부 축제를 하는데 오늘 주보에 안내장이 나갔을 거예요. 안내장에 보시면 거기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 아이를 데려오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으면 문화체험한다 생각하시고 한 번쯤 데려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된다, 계속 받아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두 손 모으겠습니다.